우리 천연왕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제가 천천히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심지어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하여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계속 어렵게만 느껴질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앞선 20장 1절에서 3절과 함께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파생되는 이제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에 대한 기독교적 교리까지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정통교회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기존 정통에서 하는 이해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이해가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하는 것도 거기가 천년왕국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속는다고 표현하겠죠. 속고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본문이 오늘 이게 좀 내용은 긴데 잘 보시면 이 본문을 통하여 다음 6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둘째로 이들이 살아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셋째로 천년 동안은 얼마만큼의 기간인가? 넷째로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섯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여섯째,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질문화 시키니까 전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질문은 이단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본문을 딱 들이대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본 적도 이제 많이 없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 적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진짜로 그 본문을 이렇게 질문을 던져버리면 이단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단한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6가지를 하나하나 이제 다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자, 여기 이것은 이제 4절을 보시면 돼요. 4절에 그냥 쭉쭉쭉쭉 읽었지만 조금 분리해 보면 총 5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5은 보좌들, 보좌에 앉아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미 보면은 계시록 지금까지 쭉 왔을 때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좌는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 보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라고 해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한 자리가 이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는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 신앙을 지켜 싸워 이긴 자들에게 주겠다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가 일명 목배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들이죠. 육신은 이제 목배인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탄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우리 이렇게 죽었다. 저들을 벌해달라라는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계속 있었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순교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교자들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순교자들이 탄원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순교자들이 심판한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것인데 순교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심판하기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좌에 앉아 심판의 권세 받은 자들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들은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기록되어 있고,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이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일명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부류는 이제 지금 말한 이 순교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배인 당한 사람들을 연결되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금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지금 5부류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순교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이렇게 5가지로, 즉 앞에 계시록에서 상황에 맞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입니까? 같은 그룹이에요. 순교자라는 그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다 순교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쪼개놓는다라는 거죠. 순교자들은 누구고 목배인 당한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로 이제 5가지로 이제 흩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결국엔 4절은 순교자들의 탄원이 응답을 받아서 악은 심판을 받고 순교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걸 통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순교자들이 살아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지금 계속 말하는 이 순교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어떠한 복음을 전해서 죽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근데 이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소개가 돼요. 분명히 순교자는 죽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에서 생명을 말할 때는 육적인 생명도 말하지만 영적인 실존도 말한다. 즉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육은 죽었어요. 근데 영은 살아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순교자들이 살았다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선 죽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이거를 살았다라고 이제 완전히 죽은 존재가 아닌 살은 존재로 이제 여기서는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는 육체적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순교자들이 부활했다고 표현해요. 살았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는 건 부활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다르게 비유를 하지만 여기서 살아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서 이제 하늘에 가셨지만 순교자들의 영들은 이 땅에서는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갔지만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5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교자들이 살아서 즉 첫째 부활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 순교자들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부활한 게 아니니까 천국에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겠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해가 이제 되죠. 순교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이제 단어가 첨가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확히 볼 것은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왕노릇을 했고 또한 성도들은 언제부터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소개함으로써 세상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지존자로 왕노릇하는 이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왕이 되어 계신 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셔서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시냐? 이 땅에서는 왕이 안 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왕이 안 되셨죠? 근데 언제 왕이 되시냐? 십자가 부활 후 승천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왕 노릇을 시작하셨고 이제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동시에 성도들도 이제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왕 노릇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정확한 왕 노릇은 이제 종말까지서 최종 통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왕 노릇은 하고 있지만 완전한 왕 노릇이 아닌 이유는 재림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면서 완전한 왕 노릇은 성도들은 아직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근데 성도들은 언제 이제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할 수 있냐? 재림 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성도가 왕 노릇하는 1000년의 기간은 얼마 동안인 거냐? 이 1000년을 이제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2절에 보면 이 1000년의 기간은 이 오늘 본문 앞선 2절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지는 기간이고요.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기간을 이제 100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1000년이란 단어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천년 그 숫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가운데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 천년은 어느 때 사용되어졌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천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시면 어떤 기간입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이란 단어만 나오면 그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계시록에서 천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오랜 기간으로 이 천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영원의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오래 갈수록 좋은 거고 실제로 오래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천년이 긴 기간으로 사용이 되지만 성도가 환난받고 고난받는 기간은 짧은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천년을 함께 한다라는 개념과 천년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똑같은 천년으로 보면은 영생은 되게 짧게 느껴지고 고난은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천년 동안 이 고난을 버텨? 그러지만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년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때 끝까지 완전수의 개념. 근데 성도의 천년은 좀만 버텨. 이것만 버티면은 이제 곧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시고 재림하실 거야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천년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가 왕노릇하는 천년은 짧은 기간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그렇죠. 긴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망 부활이 막 첫째 둘째가 들어가면서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첫째 부활은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정확히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 부활이 있다라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둘째 부활은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이제 전인적으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상태. 이렇게 말로 하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첫째 부활은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거하며 왕노릇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반대로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에 거하는 상태일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둘째 사망은 불신자가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영혼이 불못에 떨어진. 그래서 이 둘째 사망 때 이제 사탄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반대로 우리가 또 추론해 보면 둘째 부활은 이제 성도가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은 이들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현재형으로 끌고 오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아직도.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질개를 지키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을 경험하며 천상에 있는 이들은 다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제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다가올 문자적인 천년의 이상적인 통치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천년왕국을 기다린다. 아니면 그 종말론 얘기할 때 천년왕국과 환란이 이렇게 막 교차하면서 세대주 후 전천년 그 종말론과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고난을 받을 거냐라고 해서 그 천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 천년은 그런 어떤 인상적인 그런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천년왕국은 언제 시작된 거냐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노릇 하실 때부터 통치 때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치하시고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오늘 밑에 6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가 되어 통치를 시작하신 이 세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에서는 순교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그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기에 이 땅에 우리들도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환난과 인내 중에 분투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둘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소망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동안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미래적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이 천년왕국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왕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년왕국은 이제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제 21장부터 어느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거기와는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곳임을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텐데요. 이단들은 이 천년왕국을 계속 천국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왕국에 속하려면 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들의 구원론을 흔들고 있고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비유풀이나 잘못 이해를 시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지금 계속 그 자격을 가지고 이단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벌써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원래 교회 다녔다면 그들도 이미 천년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 또 다른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다음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뭐가 다르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말 그대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은 아직도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아직 힘을 쓰고 있잖아요. 아직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있는 시대에 사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아직도 아픔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며 사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둘째 부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기간. 제사장 이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천년왕국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저 천년왕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저 천국을 향하여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내가 벌써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천상에서는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왕노릇을 한다라면 지상에서는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영혼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